자, 오늘은 성경 속 기근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니므롯 시대의 기근과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속 10가지 기근이 미드라시에 나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홍수전, 노아의 홍수전 아담의 때의 기근에 이어서 오늘은 홍수 심판 이후의 기근, 그러니까 니므롯 시대의 기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담은 에덴에서 사탄의 유혹에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담에게서 사탄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땅은 저주를 받았고요. 아담은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에게 저주받은 땅이 내리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였고요. 이것이 아담이 겪은 첫 번째 기근이었습니다. 또 야살의 책에서는 에노스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온강의 물로 범죄한 사람의 아들들을 덮으시고 땅의 3분의 1을 파괴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 시대에도 그 땅에 심거나 거두는 일이 없으므로 또 사람의 아들들을 위한 식량이 없었고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라고 야살의 책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담의 시대, 그러니까 에노스의 때의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기온강 홍수와 10번의 대기근이 있었다라고 외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폐역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죠? 바로 노아의 대홍수였죠. 인류 역사를 두 분기로 나누면 첫 분기는 노아의 홍수 전 세상이고요. 두 번째 분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인간 세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원 역사인 그 1장에서 11장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출생을 마스라 버전을 중심으로 역순해서 BC 2166년 또는 205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아담이 창조된 것을 기준으로 노아의 홍수는 1656년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BC 2458년이 되던 해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또 헬라어 성경인 70인역과 고고학적인 그런 기록을 보면은 연대수가 다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500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500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보고 있고요. 실제로 고고학적 기록과 연대 측정 발생 시기를 보면은 2900년 정도의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도표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그 대를 잇는 자손들의 그런 계보인데요. 노아는 셈과 4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450년이라는 시간은요, 무척 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도 노아가 아브라함 56세가 되었을 때 사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홍수가 시작된 해에 셈의 나이가 97세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때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라고 창세기 1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 2년이라고 했으니까요. 홍수 후에 셈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리고 셈을 비롯한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이전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을 연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셈은 아브라함보다 65년을 더 살았고요. 셈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시간은 150년이고 아브라함도 노아와 58년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 집에,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셈 할아버지께 가서 교육을 받다가 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이 니므롯은 언제 태어나고
또 언제 있었던 사람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니므롯의 사건이 벨레게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 땅이 거둠, 그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를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니므롯의 시대 땅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먼저 보면요.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었고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히브리어는 깁보르인데요. 창세기의 그 배경에서, 그러니까 6장이죠. 처음 그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깁보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헤마, 학, 깁보림, 아셀, 메올람, 안세, 핫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엘로힘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났던 네피림을 깁보르, 용사라고 했는데요. 이 용사가 함의 아들 구스를 통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깁보르였고요. 히브리어 동사 할랄, 그러니까 시작하다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용사, 그러니까 깁보르가 생겨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요. 니므롯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니므롯을 사냥의 용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사냥의 용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니므롯은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냥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차야드는 히브리어 보통 사냥꾼을 의미할 때는 차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깁보르 차이드, 사냥의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니므롯이 단순히 야생 동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듯 폭력을 행사하고 죽였고 또 네피림의 그런 용사들처럼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이제 노아의 호순돌은요, 심판전과 달리 죄와 악이 없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타락했던 홍수 전의 문명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창세기 10장에 빠진 이름 카이난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르박삿이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11장 11절에는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셀라가 카이난의 아들이요 카이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요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카이난의 이름이 분명히 추가된 것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창세기에 빠진 이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함의 계보에서 니므롯이 아담으로부터 13대 손인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계보에서 카이난도 아담으로부터 13대 손으로 니므롯과 관련된 어떤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에서 빠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카이난이 장자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셀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경인 그 제2의 창세기를 보면요. 카이난이 도시를 건설할 장소를 찾다가 홍수 이전에 타락한 사람들이 바위에 새겨둔 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베낀 후에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위에는 하늘의 모든 현상을 보고 점을 치는 감시 천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요벨서 8장에도 카이난에 관해서 아르박사스의 아들 카이난은 성장해서 도시로 나가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일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경과 외경을 보면은 카이난은 홍수 이전의 문명을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카이난뿐만이 아니고요. 니므롯을 비롯한 많은 홍수 이후의 그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전의 문명을 다시 찾고 이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힐라프 교수가 니프로 유적지에서 발견한 총 18개의 토판인 수메르 초기 왕조를 증명하는 수메르 왕명록에는요, 자신들의 왕조를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 이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요, 키시 제1왕조가 등장하는데 홍수가 쓸고 가서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후 왕권은 키시에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제2왕조 역시 수메르 문명의 그 키시 제1왕조와 마찬가지로 홍수 이전의 문명이 계승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존재하고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뒤엎었던 노아의 홍수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제국인 아카드 제국의 창시자가 사르곤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므롯으로 보는 인물입니다. 함의 아들 구스를 수메르 왕명록에 등장하는 키시 왕조의 시주로 보고 있고요. 그의 영토는 성경에서 나온 니므롯의 영토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카드의 그 사르곤 기념비에는 창세기 11장처럼 또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 바벨론 초기 왕명록인 고대 왕들의 연대기에서도요, 사르곤이 바벨탑을 건설했다가 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나라에 극심한 가뭄과 반란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가 바벨론 지역의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탑을 지었다. 이 일로 마르둑 신이 화가 나 땅의 기근과 극심한 가뭄이 내려 그의 가족을 쓸어버렸다. 그리고 마르둑 신은 또 곳곳에 그에게 반란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그에게 불면증과 질병이 내렸다. 니므롯 시대에 하나님은 거대한 탑을 지었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니므롯은 거대한 탑을 지었고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땅의 기근과 극심한 가뭄을 내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 마르둑 신을 하나님을 대처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니므롯이 이제 홍수 이후에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홍수 이후의 세상은 홍수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그 방주가 도착했던 산에 내려와서 스스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홍수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번영을 보았던 노아의 아들들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들의 후손들도 홍수 이후에 다시 도시 문명을 세우게 되는 거죠. 제2의 창세기로 불리는 희년사에는 이 과정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희년서 제7장입니다. 함은 노아가 자기의 어린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불쾌하여 큐슈, 미즈라임, 푸트, 가나안 등의 아들들을 데리고 노아를 떠나갔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여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야벳은 자기 형이 한 일을 시기해서 다른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역시 아다타네세스라고 이 도시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아와 함께 살던 셈도 아버지의 산 근처에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아의 자손들이 결국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요. 서로 죽이고 포로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도시와 성벽과 탑들을 세웠고요. 사람의 피를 땅에 흘렸고 또한 피를 마셨습니다.
이때 왕들이 나타났고 정복과 노예 매매가 시작되었다라고 이 희년사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노아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들이 도시를 건설할 이유는요, 바로 시기와 질투, 미움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죄로 시작된 도시 건설은 결국은 서로 죽이고 포로로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홍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성경의 기록들을 따라가 보면요, 이때 정말 많은 이렇게 제국들이, 나라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벨 왕국을 비롯해서요, 아카드 제국, 많은 도시가 건설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죠. 하지만 결국 죄로 시작한 노아의 후손들의 그 도시 문명은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제국을 건설한 니무롯은 도시 문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무롯은 최초의 전체주의 모델로서 경제적 활성화와 풍요, 번영을 추구하는 바벨론 문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인간의 단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문제는 단결해서 탑을 쌓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단결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단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연합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 연합을 통해서 탑을 쌓고 올리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대항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서로 말하되 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서로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을 공모하고 있어요. 홍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도시를 만드는 모습이죠. 사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도시 건설은 창세기 4장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가인은 살인하였기 때문에 심은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저주가 가인의 후예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요.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았고 이것은 가뭄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에덴을 대신해서 만든 성, 이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문명이 시작된 것이죠.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만든 최초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은 육촉지는 자의 조상, 또 수금과 통금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들이 되었고 이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창세기 11장 3절과 11장 4절 그 성읍과 탑을 세우는 이 사람들의 그 동기를 주목해서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이 바벨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을 건설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교만하고 타락한 세력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된 바벨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상징인 것입니다. 니므롯의 시대,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극심한 가뭄과 땅의 기근으로 벌하셨지만요.
자신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 스스로의 성을 짓고 탑을 건설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바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루시퍼는 가장 빛나는 별이었지만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것이 루시퍼의 죄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반역이죠.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시티 오브 맨, 사람의 세운 도성이고요. 그리고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이 세운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은 세상의 진리와 번영과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사람이 세운 도성은 오직 이 땅의 삶과 번영과 쾌락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일하고 있는 것의 동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벨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샀죠.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신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바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대조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사탄이 건설한 바벨론과 하나님께서 건설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은 문명의 정체는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계시록 17장과 18절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음녀 바벨론. 주님은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계시록 18장 2절에 그곳을 마귀의 거처이며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이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종교적 바벨론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음녀 바벨론에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풍요와 번영에 눈이 멀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료에 취한 사람들은요, 말로는 배도한 자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배도를 지적하면 이것을 곧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라고, 너가 잘못한 거라고,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회피하며 오히려 이것을 지적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음료 바벨론에 취해서 카톨릭과 연합을 선포했습니다. 말로는요, WCC, WEA 이런 교회에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하면서요. 실제 자신들은 이런 곳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면 이것은 교단 차원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목사들이 이렇게 위선을 떨고 있고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어때요? 짐승의 표에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마귀 주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 선물이고요. 은혜라면서 빨리 모두 마귀 주사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녀 바벨론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음행이 가득한 더러운 성이고요. 현재 세상의 시스템이 모두 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요. 사탄과 음녀 바벨론이 주는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고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믿고 온전히 회개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여러분 저는 화장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화장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도요. 결혼할 때는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화장을 합니다. 이런 신부처럼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땅이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다른 두 성이고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는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음료와 함께 취한 자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삶을 위해 풍요와 번영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바로 알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귀신 주사로 짐승의 표를 받아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미혹을 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 이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세세토록 다시 말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서 11절 보면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하도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동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며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짐승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들과 함께 음행에 참여하고 이런 자들에게 부어지는 이 진노의 포도주, 이 고난의 연기는 단순히 한 해, 두 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이고 밤낮 한순간도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간지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요. 큰 성 바벨론 아니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현재 내가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것을 결단하고 새 예루살렘의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앞으로 비참하게 던져질 바벨론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이 마지막 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진리의 눈을 가린 채 큰 성 바벨론에서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적인 기술력과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짐승의 세력들은 의학 기술과 과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짐승의 나라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학이라는 그 미혹으로 귀신 주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의 후손에게 짐승의 표를 주게 하고 있고요. 로봇과 인간을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지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전자를 변하기 위해서 오직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이들의 계략. 이것이 탑을 높이 쌓고 있는 바벨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이들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으로 질병을 퇴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면에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들이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배제된 반역적인 마음을 가진 과학의 발전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은 윤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서 세상을 음녀 바벨론의 그 속한 자들에게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 없는 능력은 무너집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요. 과연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상적인 정말 참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은 이미 지옥 불못 심판을 예약하고 있는 사탄이 주는 바벨론에서의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처음 의도한 목적대로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거처인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며 그분께서 거처하시는 왕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온 우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고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볼 것이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근의 때에 이 땅에 보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단장 지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오실 야슈아 마슈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이자 심판주이신 주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기근과 말씀의 기근이 시작된 이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야슈아 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권세들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지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짐승들의 그 기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세상의 악이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시기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성도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이김으로써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자라나길 결단함으로써 오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두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과 인터넷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